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5월달 가정의 달로 살아가고, 5월달은 어떻게 보면 뭐 부모, 자녀, 또 좋은 어떤 가족끼리의 모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방역 지침들이 조금 완화가 되어지고, 또 실외에서의 환경들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모임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영화 극장에서도요, 영화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변화됐지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요,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은 26절부터 이어집니다. 여스르니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칭을 붙였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또 궁창에서 이음을 나타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고 그 영원한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라고 하면서 29절이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하는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누리고 살기로 하고 또 그 행복을 전하고 싶은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시록의 낙원으로의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에덴의 축복과 에덴의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축복을 놓치게 되지요. 그러나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출발해서 낙원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성경의 은혜의 줄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지만 진정하게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대답을 해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행복의 조건을요, 우리가 그 조건을 잘못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것들을 목표점에 도달했고 또 뭔가 성취했다. 이것의 조건을 가져버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쫓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럼 이루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연 물질로 행복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 인생을 세상을 행복해 하다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의 모습 조건은요, 어떠한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관계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이나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부유한 자인데에 홀로 있어서 애롭다라는 표현을 쓴 게 부분이 있고, 또 6장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만족스러워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건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느껴진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부유해지고 이러면 이럴수록 뭐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자살률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나는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불행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진짜 왜 행복할 수밖에 없냐? 자, 행복을 어디에서 올까요?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관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은혜가 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누린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리고 네 영광의 칼이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며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자,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적을 발로 밟은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대적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애교, 국방, 군사, 경제,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신명기서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광야의 삶을 살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지금 이 광야를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조직과 정치 외교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갖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의 기초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수없이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어떤 게 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죄인의 모습, 죄악의 삶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시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악하고 세운 계획들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노아의 인간 세상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40주야로 불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죠. 노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통한 여러분들이 죄악의 삶에서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게 악할 수밖에 없고 가슴에 품는 게 시퍼렇게 칼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 이게 행복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예를 써도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말보다는요 악한 말에 빨리 반응을 합니다. 비방의 말에 빨리 반응하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으로요,
여러분들의 힘을 다해서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을 쌓아 올리는 거,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잘 살고 있다는 어떤 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나지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기억나지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조상들이 파놨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서 먹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가 매일매일 와서 물을 길러가고 그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여인의 가슴은요, 메워지지 않는 아주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더러운 여자예요. 남편이 5이나 지나간 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은 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삭개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갖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권력, 부, 자신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요, 아마 삭개오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누굴 만나러 옵니까?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는요,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이고 동족인데도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왜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의 피를, 혈세를 받아다 로마에게 바치고 더 많은 세금을 가부해서 어때요? 부과시켜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요, 돈이 없어서, 자기의 권력이 없어서요, 돈이면 모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굴 찾아와요? 예수를 찾아와요. 수많은 무리 속에 쌓여있는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아주 그 눈빛에는 강한 레이저를 쏟아내며 삭개오를 수용하는 눈빛을 보입니다. 그러는데도 그 자리에 삭개오가 와요. 뭐 때문에요? 가슴에 메이지 못하는 무언가 커다란 구멍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행복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물덩어리를 던져버립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내다 나눠줘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이런 일이요,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을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던져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가 가슴에 품은 순간부터. 저희 행복의 조건 어디에서 찾으실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앉아있지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감격,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는요, 예수를 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요,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왜요?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요.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성령 충만, 입신, 성령 충만, 뭐 어떤 은사,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 또한도 성령 충만 하나의 조건이가 한 일부분이에요. 그게 전체인 것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뭐 이 신유의 은사,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을 전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진리의 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명확하게 만들어진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밝혀내고 움직여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깨우침이요, 이끌어 가심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길을 열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침의 문을 열 때에 여러분들을 가정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일터로 발걸음 내릴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이 별들이 나타나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의 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 치지 말고 그 율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길의 모든 게 다 형통하리로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보여주시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어떠한 삶으로 보여주렵니까?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들들이 뭐라 해도요, 엄마 아빠가 뭐라 하면은 들었습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만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또 사역하면 또 한쪽으로 또 너무 더 치우쳐요.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찬양대만 사역. 여러분들 그것만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넓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사역이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의 세상의 사역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모든 환경이 다 전체가 뭐예요? 사역의 현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서 있다는 걸 뭘로 보여줘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정에서 믿음의 모습의 사역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일터에 안에서 일터의 사역 중에 영적인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사역 안 하면은요, 그 사람 나쁜 성도인 것처럼 어때요? 낙인해버린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니에요. 교회 사역이 전체의 삶의 사역인 것처럼 설명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일터로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홀리하고, 가정에서는요 누가 안 보니까, 내 자녀들만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사람 눈치만 보며 세상 기준에 따라간다면 아니 되는 거죠. 교회, 가정, 세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모습, 경건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크게 두 번째로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야 좋아져야 되냐?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수없이 듣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낙심의 소리가 수없이 듭니다. 왜요? 이제는 저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이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은혜와 능력들을 이제는 부인해버리고 감춰버리고 이제 주저앉아버리면서 자기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주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못돼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귀할 수밖에 없어요. 보배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은요, 너무나 힘이 들지 않아요.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가정과 내 가정, 저 가정에 있는 아이와 내 가정에 있는 아이, 저 가정에 있는 남편과 내 가정에 있는 남편, 비교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합니다. 하나는 죄인이요, 하나는 의인이요. 성경 이 두 가지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생각하는 것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 씻음은 사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부족해도 그거 인정해 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 서로 자기 자신이나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인정해 주며 귀한 존재로 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죄악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보배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구들은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로 서로 인정해주며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로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이 보배로운 자로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왜요?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고 낙심도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뭘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들을 보호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악의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임하지만 죄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무한대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꼭 회개하게 만듭니다.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지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 네 혼자만 리더냐, 네 혼자는 앞장서 있느냐, 네만 다 가질 수 있느냐, 네가 다 권력자냐 하면서 비방을 해요. 누구와 함께?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쳐냅니다. 누구를 치느냐?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성막이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의 구름 세키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이 갈 바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거기에서 쫓겨나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 혼자 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죽음의 사투를 보내죠. 왜요? 이제 난 죽었구나. 내 몸에 문둥병이 올라서 그 미리암은 죽어갈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모세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높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회개의 기도, 거룩함의 기도, 정결함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가에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예수의 피가.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누가요? 예수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영적인 구원, 육적인 삶의 구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결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있어지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여러분들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너희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습니까? 내 자신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안에 죄악의 삶으로 인해서 내 무너졌던 모습들을 정결함을 유지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의로움과 정결함과 구원의 은혜와 지혜를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쏟아 부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주의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가 없어요? 내 주위에 그 은혜와 사랑을 쏘아 부어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세요. 아니요, 나눠주지 말고 완전히 쏟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졌고 내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면, 그럼 내 세상을 향해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용서와 사랑이요, 용납입니다. 그리고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용서 어렵습니다. 용서는 가슴 아픈, 내가 그걸 품어내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은 영혼은요,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이게 치유될까요?
평생 가슴에 품고 삽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나서 이런 표현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가슴에 시퍼런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해요. 그 가슴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옆에 있는 누구에든지 여러분들 어떤 제한도 두지 마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 왔을 때에 그 예수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보시면 수많은 죄인들이 다가오지만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고 만지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줍니다. 그들을 이해해 줍니다. 그들의 짐상을 벗겨주고 허물들을 벗겨주며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줍니다.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병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 뭔데요? 그 안에 용서와 사랑이요 영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져 있는 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세상은요 다양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판단도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있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생각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해 있어요? 용납과 용서와 이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색깔도요 어떤 사람은 검고요 어떤 사람은 하얗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황인 색깔이 누렇고요 눈동자의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담양사회에도요 금요일날 저녁쯤 나가면 우리나라인지 동남아시아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한 지구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촌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함께 맞물러 갑니다. 한쪽에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가 시청을 하고 한쪽의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로 인해서 서로 싸울 수 있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모습들입니다. 용납, 용서, 이해, 인정. 이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실천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다시 돌아갈까요? 본문으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 같은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원합니다.